여러분 오늘은요 6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목적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수치가 되는 문제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와 심각성을 알고 그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 여러분 제가 서론 한번 읽어볼게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번 참 들어봐 주십시오.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은 전체 논쟁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결정한다. 일상의 문제들은 이런 종말론적 현실에 비춰볼 때 사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일들로 고민하는 이방 법정들은 사소한 것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과 견줄 수 없다. 고린도 교인들이 취한 입장이 어리석은 이유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심판을 요청하러 앞에 선 바로 그 세상을 장차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발하는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불신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불신자들이 있는 데서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실존에 대한 바울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련의 질문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이 서론이 제가 지금 이 IBP 이걸로는 이 5장과 6장이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6장을 나눴고 이 서론은 제가 지금 주로 보는 주석 이 주석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신학자들이 쓰는 건 좀 어렵지만은 그게 또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대단히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제가 볼드체로 해놨어요. 고발하는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뭔 말이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왜 지금 세상 사람들부터 문제거리로 전락했냐 하면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재판 송사된 것이 너무 많이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죄악이 많고 교회가 연약하니까 이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이따 성경 말씀하겠지만은 이게 우리 생각이랑 대단히 달라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 경고가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신학자 고든피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내는 거예요. 고발하는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어떤 송사의 문제, 거의 돈 문제죠. 고발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되는 거 세상 이치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신학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하는데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오늘 좀 충격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1번 6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라고 읽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명령과 지침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교인들이 하나가 원고가 됐고 저기 집사님 이 마이크를 꺼주세요. 지금 하울링이 자꾸 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6장은 지금 무슨 일을 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원고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사도 바울조차 비판하고 판단하던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지침이 분명히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교회 내에 이 소송 사건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일단 결론을 짓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상 법정을 가져가지 마라.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뭘 행하는 거다?
성경 말씀대로 할게요. 여러분 8절에 뭐를 행하고?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기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거의 목숨을 거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이걸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허물이 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이게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4장 14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 이걸 깊이 아셔야 돼요.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4장 요 말씀 전까지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 사람들이 갈렸어. 하나님의 일꾼한테 갈려가지고 나는 이 파다 나는 이 파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깨닫게 했을 때 성도들이 부끄러울까봐 대단히 조심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죄악의 부분에서는 너희들 내가 이렇게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사 문제에서는 완전히 강경하고 경고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사건 자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저는 이 말씀 그렇게 내가 많이 읽었어도 이 깨달음이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아주 그냥 교회가 이제 패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송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을 그 교회와 교인들이 알까 모를까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말씀대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 송사하는 사람들, 이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불의한 자의 목록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와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생기죠. 아니 돈이 걸린 문제인데 왜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걸 못하게 하느냐. 여기 놀라운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성도는 뭡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보다도 더 귀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7절에 무슨 말 합니까? 차라리 너가 손해를 보고 속으면 속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무슨 전도가 되겠어? 여러분 이 말 나는 도대체 왜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고린도 전서 후서는 설교를 잘 안 해. 왜? 교회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거든. 교회가 말씀이 우리 설교가 은혜롭다.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말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문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6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한다. 5조가 강경해졌어요. 갑자기 변해버리고 이게 대단히 지금 우리의 영혼의 사활을 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나 한국교회가 이 말을 대단히 경하게 여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분들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고 지금 자신들의 영혼이 회개하지 않으면 풍전등화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안다면 저렇게 할까? 저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몰래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몇십만 원을 꽂았어. 담임 목사님은 몰라. 그때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였는데 한 40인가 한 60 정도 됐던 것 같아. 야,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꽂았더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아토피가 막 오를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목회 안수를 이렇게 봤는데 아토피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토피 이거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고 여러 약을 먹는데 뭐 논이라는 게 있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비싸요. 그런데 그 사모님 그 친구가 세상에 그냥 짝으로다가 그 논이라든가 뭐 명절 때만 되면 이거 주는 거예요. 빌려준 돈에 몇 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무슨 생각이냐?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돈을 줄 때는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우리는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거를 모르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고 성경의 논리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게 여러분 충격인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충격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와 우리의 관념과 성경이 너무 달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든가 내가 내 생각을 고쳐먹고 거기에 순응하든가. 여러분, 이 부분이요 대단히 우리를 충격적으로 오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말씀의 이 논리를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신을 순복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양 원사님이 김 목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근데 김 목사가 10년이 지나도록 갚을 여력이 없는데 고소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정말 그분이 어렵다고 하면은 내 수준에서 뭐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으면 주겠지만은 시험 들지 않는 상황에서 미안하다 하고 뭐 30만 원 주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고소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작은 문제 하나가 오늘날 온갖 사회가 지금 소송과 지금 법적 이 난리가 나가지고 너무 일상화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인 우리는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만 충격받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받는 게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해요. 2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쉬운 말이죠. 하나님 나라 유업이 뭐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시대 정신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죄의 사회화와 죄의 문화화 속에 말씀을 모르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기 쉽기 때문에 경고를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불의한 자에 속하는 게 일단 송사 문제가 있고,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구절에 뭐가 나와요? 음행, 우상숭배. 여러분, 음행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먹고 살고 배가 이렇게 부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인 절망감과 빈곤함이 더한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자신의 삶을 합니다. 첫째, 더 큰 쾌락을 추구하든가 아니면 이게 잘못됐다 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 마약을 먹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혹의 문제는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남자분들이 그 성욕이 여자분도 한 10배, 20배 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뇌를 연구해보면 남자와 여자의 그 욕구를 이렇게 관장하는 부분이 남자가 여자보다 3배인가 5배가 더 많대요. 그게 힘든 거지.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때 이렇게 존경했던 김진호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언제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동두천 거기 그 술에 둘에 수동 저물을 갔다 왔어요. 저물을 갔다 왔어요. 우리 신학교를 놔두고. 그런데 그때 이분이 첫 설교를 제가 본 게 있어요. 제가 나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니까 좋은 게 하나 있대. 뭐냐면 이쁜 자매를 봐도 마음이 안 흔들린대. 기력이 좀 떨어지니까. 목회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기력이 있으면 이런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 다 없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대단히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미혹을 받고 있다, 시험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언제나 깨어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리학과 주제학도 발달했지만 조선시대에 아주 위대한 철학적 두 갈래가 있어요. 퇴계 이환과 이의가 있는데 퇴계 이항 선생님이 젊었을 때 일화가 있어요. 한양을 탁 가는데 아주 예쁘게 차려입은 기생이 예쁜 옷을 입고 딱 다리를 지나는 거예요. 그때 이황 선생님이 그 젊은 그 냉철한 이황 선생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나를 죽이는구나. 여러분 철학자 철인들도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이 글에 아주 칼날이 서 있을 만큼 대단히 자기 수양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끓어오르는 혈기 앞에서 내 마음이 나를 죽이는구나.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것이 있고 여기 말하는 모든 불의한 항목이 언제나 우리를 충동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안 넘어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깨어있는 거.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권면하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사로잡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다 죄 짓는 데니까 다 자기 생각 얘기하고 다 어둠의 영에 생각하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해요. 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옛 본성이 있고 죄의 본성이 아직까지는 뿌리째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욕망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3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변했으며 그들이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왜?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교회가 섰다는 게 이거는 거의 기적과 같아요. 왜?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안 좋은 말에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 주석이라든가 인문서를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언어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인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 뭐만 줄 아십니까? 아주 음행과 색에 빠지고 그런 것을 하려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고린도인이 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린도 교회는 눈만 떴다면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그 도시예요. 게다가 거기는 멀리에서 바다에서 그 어업을 하다가 오랜 항해 끝에 들어옵니다. 그럼 남자들이 어디 갈까요? 술집. 그럼 술 먹고 어디 갈까요?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는 신전이 되게 컸고 거기 아주 종교적인 행사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신전 창녀 1000명과 이렇게 하는 게 합법적인 그들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 자체가 이건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런데 교회가 생겼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순전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냐? 씻음 받았다, 거룩함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써요.
너희들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의 죄를 도말했고 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또 하나, 그 다음에 거룩함. 자,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거룩함을 죄 없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함의 이 첫 번째 의미는 카다시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분리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돼서 어디에 속하는 거.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우리 세상에서 쓰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를 딱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이게 할 때 이것이 거룩하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 분리돼서 누구에 속았느냐? 하나님께 속했을 때 거룩하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윤리적 의의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께 속았기 때문에 죄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separate.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식, 그의 걸어가는 그 길, 거기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록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 속물이 되기를 그만두는 거라고 정확히 쓰고 있어요. 목사님들 한 번씩 예언적 말을 할 때는 너무 강해. 세상에 속물이 되기를 그만두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죽지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씀이 엄중한데.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구별 안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귀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하기를 원했는데 정작 그 고백을 한 건 귀신들이었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입으로 그렇게 구원하는 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뭘로 확정할 수 있느냐? 그에 걸맞는 행함이 그 믿음이 확증할 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믿음을 아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혀 이 삶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증명되어야 되는 걸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엄중한데 언제나 맨 마지막에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로 다 끝나요. 너 잘알았다 똑똑하다 끝나지 않아요. 깨달았느냐?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네가 지금 깨닫고 고백한 것이 진짜 이거 증명하라고 언제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율법을 얘기를 합니까? 행함을 얘기하는 천만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이 소동 사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이걸 쉽게 생각하는지. 총회 한번 가보세요. 정말 나는 환장하게 해서 노래 한번 가보세요. 맨날 핑계 들고 도대체 이 말씀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 양심상.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천국 가고 말지 내가 왜 그런 송사에 내가 하겠어요. 도무지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요. 지금. 이게 지금 아직까지 한국 교회 지금 트렌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교회들 만나면 이 말씀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당신들이 얼마나 영혼이 위험한지 얘기를 해주시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고. 회개하라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위에 그런 교인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을 딱 꼬집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4번, 교회에서 물리쳐야 할 부류의 사람들과 비록 세상적이고 성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참 놀랍죠? 이거 보세요.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죄악과 어떤 잘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알았죠? 우리 저번에 그 3장이 뭡니까? 너희를 내가 단단한 음식을 못 주고 젖을 먹인다. 왜? 니들이 아직까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목숨 걸지 않고 사람의 이리저리 휘둘리니까
그것 정도는 그래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송사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완전히 내쳐버릴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자꾸 제가 장로님들에게 뭔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요.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당회 가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헌법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눠져 있는데 교회는 당회가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게 뭐냐, 모든 문제의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거룩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지역 그게 뭡니까? 그 헌법에 보면은 신령한 단어가 장로님들 직무에만 나와요. 안수집사, 권사에 안 나와요. 두 번째 직무가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된다. 그 신령한 게 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교인이 어떤 극악한 죄악 가운데 있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데? 그걸 판단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당회원이라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법부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장로님들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욕을 따는 거 아니에요. 제발 기도 많이 하시고 제발 성경 많이 보셔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걸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면 이상한 소리들 하신다니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거룩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 가고 있는지, 사람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 내 욕심이 주장되고 있는지, 이걸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당회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지만, 문제가 한번 터지는 큰 교회 가보십시오. 끝나요. 거기서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딴 거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된다고. 사람만 두려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안 보니까 이런 걸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영혼이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있고, 지금 한국이가 다 지금 이거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아유, 우리는 그런 죄악을 안 하고 있다는 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교회 안 간 걸 감사하시라고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똑같이 휩쓸릴 수 있다고. 얼마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그런 일 없잖아. 자 5번, 너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6장 12절에서 20절을 읽으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는 말은 아마도 자신이 도덕적 규범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고 여기고 몸은 신령한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부터 나왔을 것이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논증을 시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고린도인들이 항상 말하던 슬로건이 하나 또 나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자, 제가 계속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이 앞에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뭐하다? 우리는 신령하다. 고린도인들이 입만 떠면 논증할 때 하는 게 우리는 신령하다. 뭡니까? 내가 제일 성숙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예요? 내가 제일 지혜롭다. 근데 세 번째 슬로건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건 특별히 1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교회 분파 중에서 예수 무당이라는 신비파가 주로 했을 영향이 대단히 커요. 왜? 이 사람들은 환상을 체험하고 강력한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영으로 일하는 은사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를 경히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는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행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논증을 시도하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멸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보내는 것도 저희들 우리 때 들었죠. 사람 완전히 사탄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문제가 발견했을 때는 무조건 출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몸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의 전이다. 이게요, 6장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은 3장과 4장에서는 공동체로 이 성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몸이 있잖아요. 밑에 보니까. 몸은 성령의 전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육체를 절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과 육체를 칭송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도록 해주는가.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참 충격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방화동에 있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이 장로님께서 어떻게 간증하시냐면 이 몸은 썩어져 쓰레기만도 못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요 영혼 불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영혼 불멸은 옛날에도 있어요. 모든 이방 종교에 영혼 불멸이 많다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 왜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몸이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자신의 몸이 늙어가니까 보기 싫은가 보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여러분 몸은요, 썩어져도, 불타도, 뭐 물에 저기 가루에 빠져도, 부활할 때 이 몸이요, 다시 영의 몸으로 회복되는 몸이에요.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니까? 근데 교인들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몸이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육체는 사실은 땅의 형상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형상에 속한 것들은 절대로 부활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땅에 속한 형체 중에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육체, 몸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인데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수만큼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몸이 있잖아요. 부활할 때 이것이 그대로 영적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돼 있어요. 이 몸이 여러분 보기에는 늙고 주름지고 그렇지만은 이 몸이 대단히 소중하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봉사를 꼭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몸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은 철학이 되게 강성했잖아요. 바울 시대 때 철학의 두 가지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 옛날 성경에는 스도이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에바브로우, 하도 이상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는데 이 두 철학의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 몸에 대한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전체주의를 얘기하면서 몸은 엄격하게 구속해야 된다. 헬라 철학이 이원으로 하면 몸은 대단히 사악한 거고, 그리고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몸은 우리 삶의 진정한 쾌락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냥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 쾌락으로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사이에서 명확한 진리를 어떻게 얘기하냐? 아니, 몸은 영혼을 구속하는 감옥도 아니고 무한정 쾌락을 추구하는 내 것도 아니라 몸은 성령의 전이다.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다 받았다고는 했지만은 유전적으로 받아오는 것도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몸에 대한 당대의 철학의 그 모든 양쪽을 딱 갈라치게 하면서 정확하게 기독교의 독창적인 몸에 대한 이 이론을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세상 지혜로 이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잘 잡수고 잘 주무시고 자주 걸어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꼭 그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막 죄악 가운데 이렇게 뒹굴게 하지 못하고 막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말해 줍니까? 세상의 철학이 어떻게 몸에 대해 이런 고귀한 진리와 자긍심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프시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아픈 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존귀한 몸을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 개인의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개인의 순결도 중요하고 여기 공동체의 순결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 성령으로 정말 이렇게 거듭나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워낙 개교회주의, 개인주의가 이게 강해 놓으니까 한국교회 특유의 우리라는 공동체가 교회마다 이게 지금 많이 사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도요. 총회에서 재판이 걸리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정관, 개교회주의 정관이 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좋을 수 있지만은 너무 개인적이에요.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중요하지 않다. 내 옆에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 나 한 사람 잘못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 내가 왜 조심해야 되냐?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잖아요. 축복은 누구로부터? 축복은 그렇지. 문제는 누구로부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왜 싫은 소리 하고 싶으면 교회 떠나서 집에 가서 전화로 하시라고. 교회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은 이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제 목회 철학이에요. 교회 와서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건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시고 정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전화로 하세요. 따로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논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 다른 누구를 자꾸 탓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되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모습이 공동체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요거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이토록 큰 문제고 우리 영혼의 사활을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만한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웠사오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이 언제나 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그를 축복하여 주고 그를 사랑하여 주고 언제나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만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